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는 우리 지표와 종표가 함께 영상 제작에 참여해서 영상이 더 풍성해지고 더 재밌는 영상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5학년 홍지표입니다. 저는 3학년 홍조표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어 집안의 총무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죠. 요셉은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의 떡을 굽던 사람과 왕에게 술을 따르던 사람. 두 사람은 하루 사이로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대로 왕의 술을 따르던 사람은 사흘 후에 감옥에서 나가 다시 왕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떡을 굽던 사람은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술을 따르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곳에서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하여 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하지만 술 따르던 사람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가슴이 답답할 정도의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꿈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모조리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의 근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왕을 위해서 술을 따르던 사람이 왕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떡을 굽는 사람과 감옥에 있을 때 서로가 하룻밤 사이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히브리 청년이 저희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말한 대로 저는 3일 후에 다시 이렇게 왕을 위해서 술을 따르게 되었고 떡을 굽던 사람은 그 청년이 말한 대로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술을 따르던 사람은 감옥에서의 일이 기억나서 왕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로왕은 곧바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불려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 내가 들어보니 너는 어떤 꿈이라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던데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평안을 위하여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꿈에서 내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의 소가 풀을 뜯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7마리의 소가 나타났는데 그 소들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소들이 처음에 있던 살찌고 아름다운 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렸다. 이어서
꿈을 또 꾸었는데 이번에는 7개의 튼튼하고 풍성한 7이삭이 먼저 올라오더니 그 후에 가늘고 통풍에 죄다 발라버린 이삭 7이 올라오더니 앞에 있던 튼튼하고 풍성한 이삭을 죄다 삼켜버리는 것이다. 요셉은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두 꿈은 하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원수 7마리, 좋은 이삭 7년을 말합니다. 그 후에 나타난 흉측해서 7마리와 마른 이삭 7도 7년을 말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애국적인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7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텐데 그 흉년은 이전의 풍년보다 전부 잊어버릴 정도의 끔찍한 흉년이 되었 것입니다. 왕께서 두 분이나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셨으니 빨리 행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왕께서 속히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애국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7년간 풍년이 있을 때 국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에 쌓아두어서 정찰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요셉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던 왕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해석과 지혜가 뛰어남을 보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애굽에는 먹을 것이 넘치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요셉의 말대로 앞으로 올 흉년을 대비하여 곡식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흉년은 정말로 끔찍하였습니다. 너무 흉년이 끔찍하여 이전의 풍년의 기억들을 사람들은 전부 잊어버렸고 온 나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굶주리던 이스라엘은 아들들을 불러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 애굽으로 가서 먹을 양식을 사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야곱의 아들들은 음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요셉 앞에서 절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단번에 이들이 가나안에서 온 자신의 형들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 음식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곳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전부 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저희는 모두 12형제인데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습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 말을 증명해봐라. 너희 중 한 명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이곳에 데려와라. 그렇게 못한다면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인 것이다. 그리하여 요셉의 형들은 시몬을 애굽에 남겨둔 채 먹을 것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이스라엘을 설득하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부하들을 시켜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여 형들을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자신의 음식을 더 준 다음에 그들 모두에게 자루마다 곡식을 가득 채워주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형들은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잔뜩 먹고 먹을 것을 가득 짊어진 채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의 신하 한 명이 형들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멈춰라! 거기 멈추지 못할까? 너희는 어찌하여 주인께서 베푸신 성을 악으로 갚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악이라뇨? 우리 주인이 쓰시던 은순자를 가지고 간 사람이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있다. 오해이십니다. 감히 누가 은전을 가지고 간단 말입니까? 저희 전부를 조사해보세요. 혹 은전이 발견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죽여도 좋습니다. 요셉의 신하들은 형들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은잔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 모두는 다시 요셉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너희는 어째 이런 악한 일을 내게 하였느냐? 저희가 어떻게 변명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모두가 이곳에 노예로 살겠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은전이 발견된 사람은 이곳에 남으면 된다. 나머지는 돌아가도 좋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아이는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그 아이만 남았는데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저희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신 남을 테니 제발 저 아이만은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자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든 신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며 그제서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바로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준 후 신하를 시켜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이스라엘과 요셉의 가족들 모두가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어 굶주림을 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과 모든 나라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십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요셉의 가족들 모두까지도 요셉을 통하여 생명을 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은 미움을 받기도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우리 1, 2학년은 한 문제만 맞추시면 되고 3, 6학년은 3학년에서 6학년은 두 문제 모두 맞춰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왕이 꾼 꿈에 나오는 살찐소 7마리와 마르고 흉한 소 7마리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찐소 7마리, 마르고 흉한 소 7마리가 의미하는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고백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애원할 때 요셉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뛰어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뭐뭐뭐 해서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지표, 종표가 이렇게 같이 영상에 참여해서 더욱더 풍성하고 신선한 영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같이 영상을 조금 더 풍성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들 다음에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